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축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람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 속에서 어떤 그 교육을 받고 사상으로 정립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뭐예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치원의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고 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에 그 사상이 정립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는 또 뭐 책을 통해서도 그 사상이 정립될 수도 있고 또 이러지만은 사상이 조금 방향으로 이렇게 잘 정립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좋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상이 정립되는 것은 이것이 굳어지면 참 깨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요즘에 우파니 좌파니 그러는데 우파에 잡힌 분들은 그쪽으로만 너무 강해서 좌파의 소리를 귀를 안 듣는군요. 또 이 좌파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굳어져서 모든 걸로 그쪽으로만 주장을 하고 우파들의 얘기를 기울이질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뭐예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도 진보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뭐예요? 중간 계층이 있는 중도파가 많은 나라가 뭐예요? 건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중도파가 우파가 잘하는 우파 쪽으로 좀 기울여주고 또 우파가 잘못하고 그러면 좌파 쪽으로 기울여져서 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분별력 없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위험한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사람이 사상이 정립되어 있으면요 이걸 깨뜨리기가 부수기가요 바위 깨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 일생 동안 그가 특히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잡힌 사람들을 보세요. 옛날에요 6.25를 통해서 이쪽에 남한으로 왔던 사람들이 남한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좋다고 한다고. 그 공산 사상에 잡혀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거 보세요. 이단의 이 영적인 사상이 잘못되고 비성적인 사상이 잘못된 사람은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누구의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일반 사상 정립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사상을 지적이 균형 있게 잘 여러분이 무장되고 여러분이 또 물 주고 구름 주고 가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스토리가 있고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그 두 파도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이 사실은 이어서서 브릿지 연결돼 가지고 된 말씀인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왜? 예수님이 있는 그 무리로 거기에 와서 봤는데 그때 마치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들이 손도 씻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라비요.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부정하게 떡을 먹는단 말이요. 이러면서 눈을 올리면서 예수님께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그 설명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래 유전이 전통이 뭐냐면은 시장에 갔다 하면 팔뚝을 걷어서 씻어요. 또 외출하면 또 시장 같은 데 와면 이렇게 물을 뿌린다 그랬는데 샤워를 해. 워시 목욕을 해. 그리고 이 주발 뭐 이런 걸 다 씻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전통이고 유전 같은데 이것이 젖어온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는다는 게 그것은 무식하고 말이 안 되고 행동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유전과 이 전통이 팔레스타인이 먼지가 많고 사막 같고 더워서 먼지가 많아서 위생적인 입장에서 손을 씻고 샤워를 하고 주발을 씻는 그런 의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 시장 같은 데 가고 사람들 만나면 이방인도 만나잖아요. 이방인도 만나고 그 이방인들이 통해서 오는 그런 음식들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부정하다 이 말이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위생적인 차원, 클린 깨끗한 차원을 넘어서 제사 정도는 아니야. 제사 정도는 아니지만은 제의라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서 하나의 그 이상의 규례식을 만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자들은 무식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봐요. 이런 문화와 이런 유래와 이런 전통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게 껍질이 벗겨지고 부서지지 않았다는 얘기. 이만큼 깨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고 그들의 질문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또 다른 한 파트를 또 말씀하시면서 뭐냐면은 9절에 보면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님은 뭐라 그랬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였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 뭔 얘기냐면은 자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제도인데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 고르반 물건을 바치면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거야. 하나님께 드린 거라.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것을 거룩한 거 드려졌으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서약적인 그런 내용의 고르반이라고. 어떤 면으로 이것을 함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고 하는 좋은 의미지요. 그 어떤 의미로 보세요. 하나님과 부모님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지만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내기하면서 부모에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른 일도 허락하지 않은 거라 그래요. 그건 고르반이라고. 쉽게 말해 하나님에 바쳐진 거라 그러면서 부모를 안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병폐를 가져오게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의 유전과 전통이 뭐예요? 전통이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고 세우는 이런 데 오히려 막는데 사특하게 부모를 안 섬기는데 정당하고 합리하기 위해서 고르반을 쓰는 경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쭉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14절 보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요. 그 무리를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 1차 가르침이라 그럴까? 1차 근면, 1차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옳게 가르치고 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2차로 예수님이 무리를 다시 불러서 모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오늘 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잘못된 유대 계명 유전 전통에 잡혀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데 휘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좀 깨달으라. 예수님이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이요. 자, 여기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나라마다 이스라엘 나라 음식, 또 동양적인 음식, 유럽적인 음식이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를 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세계 처음으로, 예수님의 건강 따라잡기, 다이아몬드 건강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음식,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모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나오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더럽지가 않다. 뭐가 들었냐면은 사람의 마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마음이 문제인데 20절에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에게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런데 변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러시되 사람에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데 뭐냐면 21절에 보면은 13가지 죄를 말해요. 속에서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다음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악한 것 13가지가 어디예요? 속에서 나온다.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것이 더럽다라고 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한번 생각 깨달아 봤어요. 여러분 봅시다. 제가 이제 산을 많이 좀 옛날에 등산하고 다닐 때 보면은 토끼똥도 볼 수도 있고요. 또 노루똥도 볼 수 있고, 고라니도 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살쾡이는 아니라도 어떤 그런 삼짐승들 이런 걸 보는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변이 더러워요. 오히려 짐승의 변이 더러워요. 산에 사는 동물들은 뭐냐면은 식물만 먹어서 그런지 별로 냄새도 안 나고 별로 더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의 변이 그렇게 더럽다라고 저는 볼 때. 근데 사실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것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보다는 뭐예요?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깨닫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조금 이해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여기에 한 무리가 있죠. 한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는 뭐예요? 여기 바리새인 더하기 뭐예요? 사두개인의 무리가 있어. 무리가 있고 다음에 예수님 안에 12제자님들이 있어요. 12제자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12제자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도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수많은 규례와 자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이 무리들이
아마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바리새주의 교의, 사도의 개인,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먼 곳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왔을 정도면은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에 굳어졌어요? 이 바리새주의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그걸 아까 서기관들의 그 사상에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목적도 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워온 게 아니라 이 먼 곳에 온 이유는 결국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온 거거든. 다른 문제로 왔는데 한번 여기 생각해봐라. 여기서 이렇게 온 건 참 잘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있고 12대자들 중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을 안 씻고 지금 뭐예요?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서 부정하다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차라리 이런 사상이 없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이 좋지 못한 유대의 그 전통 문화 유전이 있단 말이야. 그 유전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사람은 손을 씻고 목욕을 씻고서 뭐예요? 떡을 먹어야 되는다 이 말이야.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먹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다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들 속에 있는 뭐가 나온 거예요? 유전, 그 전통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제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누굴 공격? 예수님을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들고 주님을 맡고 은혜를 받으려면은 깨야 될 것이 참 많은 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오죽하면 지금도 뭐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니지만 성균관들 보세요. 유교에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성대 거기 가보거든요. 그 성대 앞에 보면 은행나무가 잎이 그 성대를 상징하더라고. 그 보면은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공부하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그래요. 뭐 제례 같이 하고 막 옷 입고 뭐 읽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신이나 마찬가지 중간에 길목을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문을 해석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확 유교에 잡히고 유생에 잡히고 이렇게 잡힌 사람들이 그 껍질을 깨기가 어릴 때부터 오류 삼강 오류를 배우고 부자 유친 장유 요소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은 그걸 깨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행한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참 슬픈 일이란 말이야. 슬프다고. 더구나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부모가 생명 종교 아니고 계시 종교 아니고 은혜 종교가 아니라 이 어둠의 종교, 구원이 없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머리 깎고 여기에 잡힌 사람들은 이 혼이 성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교회와 나오기도 어렵지만은 이걸 깨고 주님 앞에 이 안에 들어가기가 그 알을 깨고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말이야. 그 좋지 못한 사상, 불신앙적인 사상, 우상숭배적인 사상, 좋지 못한 그런 유교 같은 사상,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나왔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이 전통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 유전 내려오는 이런 거에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일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가말리알 문도에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핍박자, 해방자의 모습으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갈 때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눈을 거의 멀게 할 정도하고 강한 빛이 있고 사울아 사울아 해서 그를 박살내서 그를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방법, 이런 사람들은 이 다메섹 같은 그 굉장한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적으로 그런 역사로 깨부시지 않으면은 이 웬만한 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참 안타까워. 잘못된 사상에 잡혔을 때는 이렇게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는 이런 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봐요. 그러면서 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고르반 사상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걸 드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별하고 성별하기 위해서 들어서 이제 이걸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약한 거라고. 그러면은 자, 부모하고 관계 속에 떨어져 있어. 부모와 관계 속에서 떨어져 있다고 부모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고르반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쉽게 말해 하나님께 나 다 드렸다고, 부모에게 드릴 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오죽하면 예수님을 끌어들였잖아요. 모세님은 뭐라 그랬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돌마다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올리고 자기 부모에게는 안 한단 말이야. 그 핑계 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단어는 거의 같은 단어라.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형제 간에 공경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목사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도 없어요. 또 왕을 공경하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여기 직장 다니면서도 상하관계 속에서 그냥 순종하라 이런 말이나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해라. 다음에 뭐예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 그리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어떤 면으로 이거 참 나누는 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부모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고, 자, 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보자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이 몸을 성전 삼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를 내주했어요. 인두웰링, 내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가, 자, 이분이 어머니면은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 그 안에 성전 삼고. 그러면 이 사람을 뭐예요? 이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을 함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인 부모 공경이나 크리스찬 안에서의 이게 서로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람 개체적인 사람만 아니라 그 속에 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냉정한 거야. 부모도 내가 섬기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고르반 서야겠어. 그러나 그 다른 걸 허락지도 않으라 그랬잖아요. 안 섬겨도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이렇게 그릇되고 잘못된 사상이 잡히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도 오죽 이단들이 잘못해갖고 파괴적으로 이상하게 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코에 붙이고 고글 귀에 귀골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분리주의, 분리를 참 잘해. 여러분, 분리를 잘하는 게 좋지만은 분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분리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첫째로 자기 무리들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는 다르다라고 분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의 제자들이 뭐 지금까지 훈련받아서 뭐해요? 예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해요? 제자가 되면 뭐해요? 저렇게 손도 안 씻고 떡도 먹는 저래 무식하고 저질적인 건데,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분리해서 자기 우월성을 세우는 이런 자폐 달세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뭘 분리를 하느냐면 봐요. 하나님과 이 부모를 뭐예요? 분리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부모를 자꾸 분리하려고 그런다. 이게 다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이 있겠지만은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 예수님은 하나님 공경이나 부모 경공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거 자꾸 하나님과 사람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냉정한 고로반 얘기가 나오고 성김의 영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 중심이 아니야. 사랑 중심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원리 중심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정통이 이랬다, 원리가 이랬다. 이러니까 부모를 뭐 고르반을 했더라도 부모를 살리고 위로하고 호도하고 공격하고 숨기는 게 우선인데, 은혜와 사랑이 우선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 계명, 자기들 그 어떤 그 유전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냉랭한 뱀처럼 냉랭한 주의로 된다. 자꾸 분리하는 이런 주의를 된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에 온 것이 이들과 벌어서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까지 빼려고 하는 분리들이 많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나 정치나 모두 다 마찬가지. 다 뭐 분리하는 게 많아요. 제가 이번에 선거 보고 차라리 그냥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상도는 경상도 나라 만들고 당을 만들고, 전라도는 전라도 당을 만들고, 충청도 나라를 만들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 세우든지. 적은 나라의 남도 북도 너무 날라는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부산 지역하고 남도하고 묶어버리든지. 또 충청도 어디하고 충청남도하고 어디 또 이렇게 묶어버리든지. 뭐 적은 나라를 안 나가니까 자꾸 지역주의로 가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리가 좋지만은 잘못하면 이렇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역주의가 나오고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들 사상이 자기 사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게 봐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바디, 소울, 영, 스피리트가 있는데, 클린으로 봅시다. 이 사람들이 몸을 아무리 깨끗하고 샤워하고 주말을 깨끗하도 혼이 더러우면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영이 문제.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더러운데 혼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영도 더러운 사람이 있어. 그런데 혼이 더러운 사람이 있는데 몸이 더러운 사람이 있고 영이 더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깨끗한 사람이 몸과 혼과 더러운 사람은 드물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씻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깨끗한 것보다는 뭐예요? 혼이 깨끗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영이 깨끗한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서로 영향력을 주지만은 이 씻고 안 씻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씻는 문제가 이 십자가 밑에 골고다포로 나가야 씻어지는 거지, 이 유전하고 팔뚝 씻고 샤워하고 주말 씻는다고 그게 사실 몸과 영이 깨끗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이 문제가 되니까, 혼이 이렇게 좋지 못해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제일 먼저.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골반 얘기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뭐예요? 마음은 멀다 이 말이야. 진정한 공경이 안 된다.
이런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 흑백 논리주의자, 유전주의자, 뭐 전통주의자, 자기 우월주의자, 뭐 조상부터 내려온 이상한 그런 규칙들, 진리와 상관없고 진리와 자유와 상관없고 생명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뭐요? 이술로만 야훼 하나님을 공경하지 실제 그 마음에 뭐 형식적으로 빠져. 형식적으로 빠지고 마치 뭐 유교식 제사들이 있으지 빠지고 억지로 그냥 부모님 조상날 와가지고 오기 싫은데 와가지고 제사 지내니 그저 내용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하기가 쉽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치명적인 게 뭐냐면 마음을 가져주지 못한 행위를 마음이 없는 행사 하기,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질이 저질적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고. 이게 그래서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형식이 필요해요. 교회 올 때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때로는 넥타이도 매야 되고 뭐 필요하지만은 형식도 중요한데 아무리 형식이 좋고 예배를 지금만 뭐예요,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그냥 뭐 설교도 없고 마음이 없는 그 공경 없는 그런 예배들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형식보다도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이주의 서기관들 보고 아니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정말로 바리새인같이 서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말이야. 제일 막 신령한 것처럼 그게 위험한 생각이란 말이지. 자기에 빠진다. 여러분 형식도 필요한 뭐예요? 입술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땀 흘리고 일하다가 배고파서 먹었는데 중요합니까? 여기 찾아와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공격하는 게 문제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까 사람이 뭘 먹고 이렇게 배설하는 거는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사람이 뭐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게 해서 뭐예요? 그게 마음을 강조하잖아요. 마음에서 오늘 13가지를 얘기해. 13가지 얘기를 하는데 13가지를 한번 보자. 여기에서 연결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비슷한 내용도 있는데 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첫째로 악한 생각, 다음에 두 번째 음란, 세 번째 도둑질, 네 번째 살인, 다섯 번째 간음과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여기에 보면은 음란한 거, 다음에 간음, 다음에 음탕,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뭐 이 사람들 그런 거 있지만은 연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세 가지 같아요. 제가 보면 이 사람들하고 연결, 질투와 교만과 다음에 옛날 성경은 눈홀김이라고 그래요. 눈홀김. 요 눈홀김. 눈홀긴 거, 우매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잡히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뭐로 잡히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게 결국은 뭐예요? 교만으로 잡히는 거예요. 교만으로 오는 거야. 자기 바리새파의 교만, 서기관의 교만으로 찾아오는 거. 그런 유전 그런 것 때문에. 학교도 그렇잖아요. 뭐 전통 따지고 막 하는 거.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이 뭐예요? 눈홀김. 여 와가지고 이 제자들 무리 보고 좋게 은혜 받을 게 아니라 떡 하는 거, 손 안 씻고는 눈을 막 홀기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뭐 옷을 저래 입고 교회 가고 뭐 장례식 걸린다 까만 머리 입고 눈 홀기는 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따라 해방. 다음에 시기가 이 사람들한테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여기 와서 막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막 천국이지 뭐 행복하게 기쁘고 막 춤추고 섬기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예수님 막 그 빛나는 막 영광이 있고 막 제자들도 막 그 자발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적 충만 성령님 충만 막 예수님 충만 이런 것이 막 불타고 일어나니까 이들 속에서 시기가 나오고 시기가 일어나고 워낙 교만한데 시기하다가 뭐 찾는 거야 잘못된 거 그걸 막 눈을 홀기면서 그리고 결국 뭐예요? 지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시간 뺏기, 예수님 공격하기, 제자들 공격하기, 사기 꺾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제자들에게 상처 주기, 눈 흘기기 이런 주의로 빠지기 쉽다. 그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들에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봅시다. 안타까운 거는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 예수님께 왔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차비를 드리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 그것도 여러 많은 사람이 왔으면 뭐하냐고. 영적인 플러스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 집회 해방죄만 하고 교만하게 지금 여기 이 거룩한 집단의 속에서 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 마이너스적인 행동하는 이 악한 집단에게 그렇게 말했다. 자, 여기가 인사이드라고 봅시다. 여기가 아웃사이드라고 보면은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좋지 못한 유전이나 정통에 잡혀 있으면은 그 껍질을 깨기가 어려워서 이 살아계신 리빙과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광경을 보면서도 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 안으로 마귀가 사탄도 못 들어가게 하지만 그 더러운 것 사상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되니 이것이 복이 아니고 슬픔이여 저주라고 볼 수 있다. 우상주의 사상, 뭐 불교적인 사상, 명상주의 사상, 뭐 세속주의 사상, 이단 이상한 사상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공자의 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슬픈 일이 아니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그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강조해요. 마음을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없는 입술의 공격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 주님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래서 중심. 할렐루야. 마음을 있어야 돼. 마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더하게 해요. 부모 공경. 부모를 분리하지 않아. 같이 섬기려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여기다 빼기 하는 분이 빼기 하는 분고 나누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어찌하든지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뭐예요? 다시 수고로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또 나누냐면은 유대인과 뭐예요? 이방인을 나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손 씻고 제기하고 막 이러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 앞에 그 이상한 것이 자기들에 왔을까 싶어가지고 썰고 씹는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주님은 뭐예요?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 남녀 차별 없이 주님은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분리하는 걸 자꾸 하지 말고 이렇게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말이 실수가 있는데 그분들 말을 보니까 말 뽐새가 좀 부족해요. 말을 이렇게 툭툭 나오는 대로 던져. 번쩍을 주고 사상은 참 아름다고 복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연세에는 저게 안 바뀌시거든요. 그 어느 모교회는 55세는 순장을 안 준다 그러잖아요. 저거 바꾸려기 어려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옷 있는 그대로 또 그 사상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눈 맞춰주고 좀 이렇게 수 있는 사람이 연결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코드가 아니야. 나와 수준이 1% 수준이 아니야. 경제적 차이, 학력적 차이, 무슨 나이 차이, 무슨 지역 차이 이래가지고 그냥 탁탁 커트하고 잘라지 이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7색깔 무지개처럼 웬만하면 뭐예요? 서로 더하기하고 합치고 이렇게 연합하고 이것이 바로 더하기 정신, 크로스, 십자가 정신이라 이 말이야.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정성을 섬기고 부모는 부모대로 공경을 잘 섬기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한문을 잘 모르지만 마음 십자가 봐요. 이렇게 해서 깊이 해서 바뀌고 두 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가 깊이 땅으로 심지 박히면은 웬만하면 3번만 마음으로 생각을 해. 이럴까 저럴까. 아니면 3번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3번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3번만 질문하면요 이 예수님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냐? 예수님은 유전이 아니다. 전통이 아니다. 그들에게 비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음에 공경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공경적이고 하나님 찬양적이고 성김적인 이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시기하고 평화하고 분리하고 공격하고 하는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우니 너희들은 쉽게 말해서 심보를 고쳐라. 마음이 잘못된 유전, 마음이 잘못된 전통, 그것이 이렇게 시간 뺏기, 분리하기, 나누기 이런 엉터리 방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씻어야 되고 이 예수님의 마음, 따뜻한 마음, 배려의 마음,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잖아요. 저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고 땀 흘렸더라면 저렇게 배고파도 자기도 모르게 허겁지겁 떡을 먹을까? 봉사와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만 보고 유전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동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를 봅시다. 마음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정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거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자까지 오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12명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땀 흘리고 심부름하고 섬기는 진정한 종이었어요. 희생했어요. 이들은 정말 천국을 누리며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잘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은혜를 망치려고 하는 이 밭을 망치려고 하는 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12무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을 씻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혼을 정말로 씻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 예신, 주심, 선한 마음, 진성미, 이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예배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사람하고 관계 잘 맺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해서 간이나 다른 사람 욕심, 자기 욕심이라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자기 거 아니면 빼앗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빼앗아 먹어.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그래서 물이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이, 이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 생활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생명적이고 은혜적이고 예수님 섬기적이야 하는 마이너스 이상한 그런 규칙, 규정, 율법 같은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그래서 맨날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뱅뱅, 여기 첫째는 뭐요? 예수님 안. 다음에 뭐요? 12제자들 안이라고 보자고. 12제자들 안에도 못 들어와.
여기서만 뱅뱅뱅 돌아. 주님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 여기에서 겉에서만 뱅뱅 도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로 이제는 사도 바울님처럼 이제 간증을 가지고 넓음을 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고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데 어떤 것도 다 잘라버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잘 가져서 정말로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마귀가요 방법을 떠서 이 안에 못 들어오도록 언제나 이 아웃사이드에 있어야 지옥에 가거든. 그런 여러 가지로 막 재고로 미디어로 친구로 공격으로 여러분 무너지려고 해.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기에서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을 깨어지고 녹아지게 해가지고 정말로 부모도 잘생기고 주의정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도록 성령님이 후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주님을 보고도 주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 저 앞에 나와서도 숭배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중승하는 제자 땀 흘리는 제자들 보고도 감동을 못지 못하고 입만 제절제절 유전 아는 지식만 가지고 막 가슴이 없어 행동도 없어 입만 가지고 머리와 입만 가지고 이렇게 참새처럼 째벌려거리는 사람 되지 말고 이 12제자들처럼 막 정말 한번 선택한 주님에 따라서 막 그리고 미래를 봐야지. 지금은 이 사람들 이름도 안 나오는데 장차 주님이 부활하고 십자가 성천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 12사도들이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되고 할렐루야 세계적인 영웅이 되고 교회 12초석이 되는 축복 미래적인 종을 보지 못하고 현재 여기서 떡 먹는 거 보고 시시비비하는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10년 20년 멀리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12제자 스타일로 같이 성향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12제자님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이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이수를 비판하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시간 뺏게 하고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도둑은 되지 말고 12제자처럼 말없이 힘들면 규칙을 어기더라 떡을 먹으면서 얼마나 배고파서 먹겠어요. 떡을 먹으면서라도 주님을 섬기고 시부름하고 땀 흘리고 순교길까지도 가고 막 복음을 전하러가고 이런 종들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12제자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모든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분리하고 자꾸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더악입니다. 웬만하면 더하기 하세요. 저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게 뭔가, 저 사람에게 서성으로 삼을 게 뭔가, 저 사람 상황 속에서 내가 먹어야 될 떡이 뭔가, 은혜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은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평안과 생명이 넘치길 바라고 여러분도 세계 복음화에 임하지 않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할 줄 몰라도 12제자를 주님이 세우시는데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도 12제자와 같은 기질 같은 영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질과 영성을 잘 발휘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눈을 막 홀기고 비판하고 이래서 예수님 마음 상했을 때 민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수고하고 묵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잘했어.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제자야. 떡 먹은 게 뭐 죄야? 오히려 주님이 보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면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사람이 통해서 시험하고 이렇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상처 주고 시험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이 너의 수고와 너의 땀 흘림과 너의 애씀과 너의 배고픔과 흑심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육에 주님이 위로해주고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사람을 볼 때는 미래로 봐. 지금 떡 먹는 이 제자가 아니라 나중에 12사도가 되는 위대한 그 순교자가 되는 복음의 적인 영웅이 되는 그 미래적인 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